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전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폈죠. 그리고 18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살펴왔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고 또 중간중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매일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리며 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목표로 레위기 강해를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이 목표를 붙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오래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붙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지금은 폐지되고 또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제사법과 성막, 제사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같이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 가는 것 필요하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생소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가 있다면 생소하고 힘들고 낯설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시 다짐되어지고 다시 이 마음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알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1단계로 마무리되어지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말씀의 전체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26장이에요. 그런데 26장인데 목사님 결론이에요? 27장이 결론 아닌가요? 26장이 결론입니다. 26장이 레위기 말씀의 결론이고 27장은 부록 같은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26장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26장 말씀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발견하고 또 그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법전들이 있거든요. 그 법전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인데 그 법전들의 끝부분에 가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히타이트 법전,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이런 법전들에도 끝부분에 가면 공통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법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언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줄 때 그 언약의 끝부분 자락에 가면 법전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뭔가가 이렇게 탁 나타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마무리하는 출애굽기 23장에서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끝부분에 나타난다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겜 언약을 끝맺는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책 전체가 언약의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명기, 이 신명기 전체 결론 짓는 28장 부분에 가보면 또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이나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언약과 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그 언약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끝부분만 읽었거든요. 40절에서 46절 읽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 1절부터 쭉 앞부분 말씀을 읽어보면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한 축복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저주의 말씀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전체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끝부분 말씀만 읽었어요. 그리고 끝부분 말씀에서 그 언약 축복과 저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끝부분의 말씀에 또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만 읽은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언약을 제정하면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제대로 언약이 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끝부분 가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 지켰을 때의 축복, 이게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이 언약이, 이 법이 지금 제대로 된 법인가? 제대로 된 언약이 맞나 이거? 뭔가 좀 하자가 있고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만큼 이 끝부분의 축복과 저주가 중요했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언약의 종결부에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법과 성막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들이 있었죠. 그것들의 종결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종결로 이 말씀이 주어져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본다면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부터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광야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모든 언약들을 다 받아서 그 모든 언약들에 대한 최종 종결부로 지금 레위기 26장에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넓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언약에 대한 종결로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13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진짜 저 하나님 복 진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출석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생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모든 행위들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버린 영원한 죽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그 구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 라는 믿음도 분명하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풍요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요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농사 지을 때 농사가 풍년을 이루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맞춰 허락해 줄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재적소에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돌봐줄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먹고 살 식량이 풍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우리는 추가하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는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허락해 줄 거야. 이 평화는 공동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도적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너희들 안전해,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6절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또 침략해오는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도, 승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번영케 할 것이고 번창케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요, 모든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 있는 곳에 임재하여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네가 너에게 내가 준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순종하는 자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에녹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지금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단연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킴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든 싸움에서 너는 패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너가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모든 싸움에서 다 패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질 거야. 질병, 너의 건강을 위한 싸움에서도 너는 지게 될 거야. 식량을 얻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분투하며 싸우며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든 싸움에 대해서 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예가 되고 쫓기고 도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는 더 강도가 높아져서 가뭄으로 인해서 너가 추수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너 얻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가 너의 수확물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사나운 들짐승들과 공동체 안에서 내적으로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앞에서 말씀한 주거지의 황폐함보다 더 강도가 높아져서 삶의 전반적으로 너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7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진짜 또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해 버릴 거야. 여러분, 27절부터 39절까지면 말씀이 꽤 길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전멸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진멸에 대한 첫 선언이 자녀들을 잡아먹는 것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비슷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과 18절과 21절, 23절, 27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서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이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완전한 파멸과 완전한 심판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저주를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점점 더 높여서 더 강한 저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첫 번째 저주를 허락했는데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저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저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저주, 이렇게 해서 계속 돌이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18절과 21절, 24절, 28절 말씀에 그래서 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배나 더해서, 7배나 더하리니. 여러분, 앞에 저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배를 더해서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저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신 못 차리면 또 7배를 더해서 더 강한 저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7배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강도가 점점 세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저주의 본래 목적은 뭐라고요? 돌이킴, 회복,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것이 이 저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도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영원한 파멸,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 회복,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저주 자체도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저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함,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저주들, 힘듦들, 고통들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힘듦들, 고통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자비,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내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짓밟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안에 얼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샘솟아 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더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언약의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이 저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앞부분에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지금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똑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언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행해야 될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은혜 언약은 상대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따지거나 너에게 조건을 요구하거나 너에게 책임지우거나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무조건 너한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계속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썽을 피우죠.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는 듯 시작해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야단을 치시고 벌을 주시고 정말 따끔하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뺑뺑뺑 그 안에서 그렇게 맴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파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사랑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은혜를 베풀면 다시 배반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브라함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아니 그 앞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은혜 언약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진짜 아무 할 말 없구나, 이거 너무 심하다 얘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처음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나의 언약은 유효하다. 너희들도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불순종에 대한 벌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미워하지 않을 거다. 멸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 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 발견하게 되죠?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할 때 있을 거야. 너희들을 벌할 때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내리는 그 벌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진노하는 것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또 다른 성경들을 쭉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원하고 계시구나. 나와의 동행을,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한 동행이 하나님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동행을 얼만큼 바라고 있는지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저의 안에 간절한 소망으로 소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동행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때로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혹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이런 것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맞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맞네.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축복이 나와 동행하자라는 동기부여인 것 같지 않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의 동기부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면하여 아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날마다 더 온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날마다 더 온전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정말 가슴속 깊이 심어지고 새겨지는가요? 이 동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롭게 그리고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참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여러분, 이것도 느껴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계속 묵상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